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성경의 가장 핵심,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셔서 이 교회가 예수의 간증이고 예수의 표현이 되고 사단을 처리하고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사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에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새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 사람. 새 사람. 여기 그냥 4장에 봐도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4장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는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란 그런 이해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통 교회가 새 사람이란 그런 의미는, 보통 이게 어떠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풀이나 나무가 있는데, 나무와 사람과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무도 꽃도 꽃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같은 이런 꽃은 인격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명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람의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새 사람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인격. 그 인격이 무엇이냐? 그 인격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이게 새 사람이라는, 그런 교회가 새 사람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인격으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뜻과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인다, 이 뜻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통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어떤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명으로 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정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얹지 않고 편치 않습니다. 뭐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형제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편치 않을 때 하나님 저분이 나를 이렇게 좀 막대하고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섭섭하죠, 섭섭해.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저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주님, 저분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대하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만약에 화를 내라 그러면 나 화를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난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그럼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나도 그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능력으로 취하는 것과 생명으로 취한, 인격으로 취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인격으로 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취하는 체험을 많이 갖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해서 너 지금 그 화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님이 화를 내고 싶어하면 어떻게 나이가 화를 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분의 어떠한 내적인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경을 이기는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인격으로 주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새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취하자. 쉬운 말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인격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좀 더 높은 단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면. 뭐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자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어느 때는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감동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겠지만, 어느 때는 뭐예요? 주님께서 벼랑간에 제가 준비한 이 말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설교를 준비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다른 메시지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우리 이런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새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또 새 사람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늘 아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5절이죠. 15절에 아까 2장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게 쉽게 계명이 막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마귀와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러한 모든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어떤 자기만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 나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죠. 하나의 법이죠. 자기의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법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나도 주 예수를 말하고 여러분도 주 예수를 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 될 겁니다. 새 사람이 될 겁니다. 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오늘 계명의 기록에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참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나만의 기준, 나만의 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럴 때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나만의 기준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90년도, 80년도쯤에는요, 이 교회 하나의 큰 갈등들이 뭐냐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풍금, 이렇게 오르간 같은 걸 주로 쳤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나는 피아노가 들어오고 어느 때부터는 막 기타도 치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했어요. 야, 교회가 막 드럼을 쳐야 되냐? 교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지금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동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드럼을 친다.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어렵고 그걸로 인하여 깨어지고 나누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열했죠. 어떤 장로님들은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드럼을 칠 수 있냐?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는요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호흡이 좀 거칠어요. 숨을 크게 근데 한번 전에 옛날에 신학교 때 어디 광화문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한번 갔어요. 장로교회인데 얼마나 조용하든지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왜? 내 숨을 쉬면 내 호흡이 다 들려. 너무나 조용해. 그들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우리 오순절은 뭐예요? 막 우리 순복음은 쫙 차양도 박수 치면서 그들은 또 경망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거룩이라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의 의견이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서 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하도록 허락해 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걸 왜 안 하냐. 그래 따질 필요 없고 모든 거에 자유해야 돼요.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주님은 모든 규례의 계명을 다 폐하셨다. 왜? 교회는 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법으로 붙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의 참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의 실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좀 들고 또 내가 앞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무릎 꿇고 싶으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탁 기도도 하고 그런 것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비판이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교회는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내 기준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의 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나만의 기준, 율법의 법을 붙잡을 것인가
새 사람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또 교회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새 사람이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설명할 때 남들에 대한 다른 어떠한 모습에 대한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영 안에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교회에 대한 언급,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정의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어떤 무엇인가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아까도 찾아봤잖아요.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에베소에 보면요,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도 한번 에베소에 보면 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영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17절 한번 1장 17절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가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뭐예요?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 안에 뭐가 지혜와 계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의 실제를, 하나님의 축복 실제를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우리의 영. 교회는 우리 영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장 같은 경우에 봐도 2장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하나 어떤 장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사실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니까 원래 번역이 어떻게 되면 너희도 영 안에서. 영, 성령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성령이 대문자나 소문자나 이렇게 써 있을 때, 보통 대문자로 써 있을 때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소문자로 써 있을 때는 우리의 영을 번역하는데, 어느 때는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때는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어떤 영으로도 변화하는데, 그래서 뭐요?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너희도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오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 안에 계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영 안에 계시되는 것이지. 여기도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 성경은 그것에 이제 혼돈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4장 22절과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번역이냐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 심령, 원래 난 심령은 영을 말하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번역을 한국은 심령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바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적셔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느 때 생각이, 우리 생각이 바로 영이 우리 생각을 적실 때, 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을 갖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5장 18절. 에베소는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도 뭐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기서 영이 난다. 우리의 영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도 계속 영. 왜?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6장 17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도 나는 성령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또 전 성경은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시로.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늘 깨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영 안에 있을 때만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때?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계속 여기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왜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데 영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이다. 교회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알고 우리의 거듭난 영을 알고 바로 그 영과 우리가 연합되고 영을 따라 상할 때 바로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 자기 이해도 참 지적인 지성도 중요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지성에 있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 그곳에 성령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늘 듣는 얘기지만 영으로 돌이키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결혼하면 하니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즐겁게 신혼의 여행, 신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생활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항상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그 신혼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좀 길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혼기간 한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하는 어려움들을 부부 가운데 겪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처음에 1년 동안 너무 좋다가 그렇게 천사같이 보였던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땅에 기는 벌레처럼 보였다고요. 이 교회에 왜 사람들이 이래 저래 그러면서 늘 시험에 들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이, 전사님이, 집사님이 저 사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땅에 기는 벌레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그 신혼을 누리려면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자꾸만 그런 사망의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은 항상 영으로 돌아요.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구나. 그래도 이렇게 영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에 들어갔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 한임이 끝나니까 이제 안 좋은 곳, 부족한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부족한 거, 안 좋은 곳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영 안에 계신 영적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분을 기뻐하면 이기는 힘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인격이 필요한데, 새 사람에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겠다. 주님이 원하신 건 하고 주님이 안 하신 건 나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 아,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거 원치 않는구나. 그럼 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 갖고 시험 들지 않고, 다른 것 갖고 섭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이기는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드리고, 이 교회가 한 새 사람을 보게 도와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기준, 나의 율법, 나의 가치관을 다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격으로 취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